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새벽에 날씨도 많이 쌀쌀한데요. 성전 예배로 그리고 방송 예배로 함께 하신 우리 한길 가족들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한 분은 할다 AI 유튜버 김성건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새벽 부흥의 쇼츠 영상도 만들어 주셔서 홍보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보니까 주일 설교도 한 3분 30초 정도로 요약한 영상을 매주마다 만들어서 올리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설교가 한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또 감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은 오늘부터 3일 동안 우리가 먹게 될 간식을 제공하시는 분께 감사드립니다. 연세가 있으시고 형편이 어려우신데 성도님들을 섬기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수입도 끊기게 돼서 헌금도 11조도 못 드리게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헌금이 될 줄도 모른다면서 성도님들을 작은아마 섬기고 싶으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말리고 싶었지만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간식 드실 때 축복 기도 한마디씩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새해 인사는 당연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숟가락 젓가락에도 복자가 새겨져 있고 과일에도 복자가 새겨져 있고 과자에도 복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인 거죠. 지난 주일 일부 예배 때 큰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대표 기도와 특송에서부터 은혜가 가득해서 뭉클뭉클했습니다. 특히 기도하시는 집사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진심을 가득 담은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는데 목사님의 눈에서 비통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홍수처럼 쏟아지게 하옵소서. 여기에서 전 터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2026년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복 다 받아 누리며 세상을 당당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기에서 참 벅찼습니다. 저도 그와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올 신년 새벽 부흥회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주제로 3일을 짧으나마 함께 하려고 합니다. 복 받고 싶어서, 복 가지고 싶어서 집사님의 기도처럼 당당한 우리 한길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필 인물은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축복의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복의 조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2절, 3절에 보게 되면 복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올 만큼 복의 대명사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복이라는 단어를 덮어 씌우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누가라는 제목입니다. 누가 복을 주나입니다. 이 얘기를 함께 잠시 나눕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참 웃기십니다. 웃기셔도 많이 웃기십니다. 75세까지 자식 한 명 없는 인생인데 무슨 큰 민족을 이루고 우습지 않습니까? 아무도 나를 모르는 무명의 인생인데 어떻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지금 복이 지지리도 없는 그런 인생인데 누구에게 복이 될지라? 다 웃긴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습지만 아브라함도 우습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우스운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믿어버렸습니다. 시작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을 마지막으로 부르셨는데요. 제가 김 목사님께 신청을 했습니다. 이 곡 불러달라고. 하나님의 부르심. 아브라함의 노래 같아서 요청을 했습니다. 마지막 가사가 귀하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아브라함 측량할 수 없었습니다. 계산상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니 믿었습니다. 대책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냥 무대포로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저도 믿으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그 이끄심을 믿으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우습고 남들이 생각할 때는 더 우습겠지만 그럴수록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우습지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책 없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요, 지혜로 믿는 것도 아니요, 계산으로도 믿는 게 아니요, 상황으로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출발했으면 합니다. 해서 2026년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길 축원드립니다. 올해는 좀 좋아지시길, 올해는 좀 나아지시길, 올해는 좀 펴지시길 축원드립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시죠. 누가 복을 준다고요? 내가가 누굽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 거죠. 이것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데서 기웃거리지 않아요. 그래야 엉뚱한 복 구하지 않아요. 다른 데 허비하지 않아요. 2절 말씀을 옛날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끝에 그런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근데 개역 성경에서는 이걸 새로 고칩니다. 바꿉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로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아닙니다. 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꿨어요. 분명히 하고자 한 거죠. 뭘요?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복 주시는 그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나눠주는 사람, 복이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할 때 하나님께 줄을 서게 됩니다. 이게 확실할 때 하나님께 줄을 서요. 하나님께 집중을 해요. 이것을 분명히 할 때 하나님을 가장 먼저 붙들게 돼요. 이것을 또한 분명히 할 때 하나님을 최후 마지막까지 붙들게 돼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분명히 하고 살았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이 확고한 믿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시날 왕을 비롯한 네 나라 왕이 연합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칩니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의 가족들도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거의 끝입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롯을 구해내고 포로들과 재물들을 찾아오는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소돔 왕에게 모두 다 돌려줍니다. 그러자 왕이 아브라함에게 고맙겠죠, 당연히. 사람들, 포로들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탈취물들은 다 네가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하면서 물품까지 탈취물까지 다 돌려줍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요.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왕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왕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는 싹 다 돌려줍니다. 아브라함이 가질 명분이 충분합니다. 아브라함 아니었으면 다 뺏기는 겁니다. 백성들도 그리고 물품들도 귀중품들도 다 뺏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져도 챙겨도 누가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왕도 그래서 백성들만 돌려보내고 나머지는 다 아브라함에게 줬습니다. 근데 하나도 남김없이 돌려준 이유가 뭐냐? 단 한 가지였습니다. 혹이라도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소돔 왕 덕분에 복 받았대, 이 소리를 할까 봐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았대. 하나님이 아브라함 복 주신 거래. 이 소리를 듣는 사람으로 알려주고 싶은 거였습니다. 해서 아까운 것들이지만,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지만 소돔 왕에게 모조리 돌려줍니다. 다 돌려줍니다. 주제이신 하나님, 복의 주제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복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돌려주는 이것보다 더한 것을 주실 수 있는 주제이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초라해도 말이죠. 지금은 비록 약해도 말이죠. 해서 바보스럽게도, 정말 바보스럽게도 물질 대신에 하나님을 택합니다. 어리석게도 귀하고 좋은 것들 대신에 하나님을 택하고 말씀을 택한 겁니다. 복 대신에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복이 먼저가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먼저였고 그분의 말씀이 먼저였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말씀이 아니면 얼마든지 돈 벌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더 지금보다 출세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지금보다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보다 더 잘되게 하실 거니까. 주제이신 분이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살아왔고 지금도 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좋게 보셨습니다. 남다르게 보셨습니다. 해서 믿음의 조상뿐만 아니라 복의 조상으로까지 만들어 내십니다. 있는 자를 복의 사람으로 만든 게 아니라 없는 자를 복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광야로 끌어내서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복의 자손들까지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하면 복은 여벌로 따라오게 하는 거였습니다. 복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고구마 캐 보셨나요? 어릴 적에 고구마 많이 캐서 시장에 많이 갖다 팔았습니다. 고구마 캘 때 고구마 줄기를 잡고 있으면 됩니다. 줄기를 당기는 겁니다. 호미부터 되지 않고 병이부터 되지 않습니다. 줄기를 당기는 겁니다. 그러면 고구마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줄기에 따라옵니다. 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잡고 있으면 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주제이시니까. 이거 의심치 않아야 돼요. 주제이시니까. 이것이 공식인데 하나님의 뒷전이고 복에만 관심이 많아서 복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줄기를 붙잡을 생각 안 하고 고구마만 욕심내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시편 43편 4절을 볼까요?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NLT 성경에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라는 영어를 The source of all my joy라고 썼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내 모든 기쁨의 원천이십니다. 내 모든 복의 소스 원천이십니다.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는 모든 것들 중에 최고였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확실할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의심이 들어도 25년을 기다려야 해도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거죠. 이게 분명하니까. 가는 곳마다 항상 하나님께 먼저 한 것이 예배였습니다.
이것이 분명하니까 예배의 사람으로 사는 거죠.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죠. 더 자주 만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분명하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해서 11조의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거죠. 이게 분명하니까.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받은 자로 알려지게 하십니다. 결국은. 그리고 그의 자손들도 하나님께 복받은 자로 알려지게 하십니다. 저는 이 대목이 너무 좋아요. 그의 자손들도 하나님께 복받은 자로, 그의 자손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복받은 자로 알려지게 하신 것. 그렇게 만드셨어요. 잘 아신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누구입니까?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사로부터 출발해서 야곱으로 이어지기까지. 이사야 61장 9절 말씀처럼 해주셨어요.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브라함의 자식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오래전 KBS 뉴스 세계인 코너에서 미국 명문과 위대한 유산의 비밀을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노드햄턴이라는 도시였는데 아주 작은 도시인데 유명한 관광지가 된 거예요. 한 가정 때문이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와 사라 부부 집이었습니다. 이 부부의 집이었어요. 허름해 보이는 그 집 앞에는 이렇게 간판이 쓰여져 있답니다. 이 집은 미국 역사를 새로 만들어낸 위대한 집이다 라고요. 허름한 그 집 앞에다가 200여 년 전 사람인데 대각성 운동을 이끌고 여성 해방, 도덕과 박의 정신의 토대를 세운 분들입니다. 12명의 자녀를 낳았고 그 후 8대를 내려오면서 그 가문을 통해 위대한 인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부통령 1명, 13명 대학 총장, 3명 주시사, 3명 시장, 149명 변호사, 48명 판검사, 110명 선교사와 목사, 세계적인 사업가 75명, 뛰어난 발명가 25명, 66명 교수, 82명 차관급 공무원, 68명 의사. 하나도 놀라지 않는 표정인데 대단한 가정들이세요. 8대에 이르러 이렇게. 놀랍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잘 돼서라기보다 출세해서라기보다 사회를 유익하게 한 인물들이었어요. 명문대학인 예일대학교 안에 조나단 연구센터가 세워졌어요. 그 정도였다는 거죠. 왜 이 가문에서 유독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들이 많이 배출이 되었을까에 대한 연구를 한 거예요. 그 연구센터에서. 결과는 여러 가지들이 나왔습니다. 조나단과 사라 부부 간의 사랑이 남달랐고 두터웠다. 그것이 형제 간의 사랑으로 이어졌고 삶을 사는 힘이 되었다. 딸들에게까지 열심히 교육을 시키는 교육 열정이 있었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나왔으나 그것 가운데 가장 독보적이고 가장 강조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이다. 교회에서 연구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을 보내고 싶은 예일대학교에서 연구한 거예요. 신앙이다. 하나님이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복이 오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결국엔 복도 멀어진다. 이 신앙교육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대대로 신앙교육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결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자식들에게도 소망이 있지 않을까요? 그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는 거죠.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 신앙의 교육을 놓지도 말자는 거죠. 해서 우리가 몇 대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그 대수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지금보다 더 창대해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에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같이 봉독하실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한 해 복 주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복이 되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복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받읍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모든 행적들을 전파하는 한 해, 내 삶을 통해 복이 생겨지는 그 은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전파하는 그 한 해, 하나님의 행적이 우리를 통해, 내 자녀를 통해, 우리 집을 통해,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건 한 해, 그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그러나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나 복 되시는 하나님, 주제 되신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며 살겠으니 나의 가는 길 주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길 잃지 않게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